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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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10장 말씀이죠. 16절부터 43절 내용 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고로게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들 그 곁에 두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궁을 쳐서 그들의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절 43절 마지막에 보면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승리하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거룩한 저주. 이 제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뭐야 왜 거룩한 저주일까? 거룩한 저주 어떻게 되면 굉장히 반대와 같죠?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와 저주라는 용사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사건을 두고 거룩한 저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나서로 한참 동안 영어를 되새이며 생각을 정리해보니 거룩한 저주, 생각을 거듭할수록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진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읽을 때마다 진멸, 멸한다는 거죠. 오늘날 인권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너무 뭐랄까요, 거칠다, 난폭하다, 좀 어떤 인도적인 부분으로 조금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초기 교회 시대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가 주장하는 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감이 가는 주장이기도 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와 무지의 결과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만 하신다면 진노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부모님의 집 앞에서 돈을 꺼내갔다면 이 사실을 알고 모른 척한다면 부모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자녀들의 나쁜 짓을 보고 관대하게 넘어가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화면되고 벌이 없다면 자녀들은 나쁜 짓을 그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행동을 그치도록 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썩어 있었고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지난 4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기브온성 사람들 뿐이었죠. 비록 그들이 속에서 조약을 체결했지만 야훼 이름으로 인해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정복전쟁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되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은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죠.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가나안의 다섯 왕들은 기브온을 응징하기로 합의하고 동맹군을 결성하고 기브온을 포위하죠. 지금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긴급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달려가 남부 연합군을 공격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연합하셨어요. 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골고공만한 우박을 떨어뜨려서 죽게 하고 태양을 머물게 하는 이적을 베푸시죠. 남부연합군은
폐퇴하였고 그들의 다섯 왕은 도망쳐 나와 마케다 굴로 피신에 들어가 간신히 몸을 숨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대적들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다섯 왕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 일반적으로 군대를 지휘 통솔하는 사령관이 잡히거나 죽게 되면 전쟁은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가나안 군대의 다섯 왕들은 급히 마케다굴에 몸을 숨깁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대적의 다섯 왕들이 마케다굴에 숨은 사실을 보고하죠. 여호수아는 보고를 받은 즉시 골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보초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도관에 든 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해서 대적들을 추격하여 완전히 섬멸을 시키죠. 그리고 마케다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한마디를 소개하죠. 21절에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케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위를 높여주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감히 야훼 군대를 향하여 입을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케다굴에서 다섯 왕들을 끌어내어 결박하죠.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지휘관들을 불러 세우고자 지시하시죠.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자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실제 보여줍니다. 전쟁은 대적의 왕들을 척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사건을 계기로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이 가속화됩니다. 가나안 남부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28절에 보면 이하에 등장하는 성읍의 이름들은 가나안 남부의 주요 성읍들이죠.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 외에 산지와 네개 평지와 경사지이고 고센 땅까지 점령하죠. 성경은 그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28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의 내용에서 성읍의 이름만 바뀌고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메시지 성경에서 진멸이라는 단어에 거룩한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가나안 땅 곳곳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남부 지역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41절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한자어로 파죽지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선제 공격을 해서 국군이 낙동강까지 순식간에 밀려났을 때도 파죽지세와 같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6.25 전쟁 당시 약간의 저항도 있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남부를 모두 차지하죠. 그런 후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의 본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 전체 개요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의 가나안 목적을 그들의 다섯 가지 적을 목을 발로 밟으라 명령하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 25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야훼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신이 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전도하라고 보내시죠.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래전 교회당을 건축하기 전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당 건축 계획이 중단되고 어느 정도 의기소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고 그러죠. 정신이 번쩍 드시더랍니다. 19절에 너희에게라는 부분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셨다고 합니다. 내가 한나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고 해요. 예수께서 나에게 그런 권능을 앞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주셨다는 거죠. 이미 주셨는데 왜 이 사실을 내가 몰랐을까? 왜 망설였을까? 자책을 하면서 메모카드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신 기억이 난다고 그러시네요. 말씀 한마디에 위력을 경험한 거죠. 지금도 그때 적어놓은 성경 구절이 책장에 놓여 있어서 종종 들여다보고 힘을 얻곤 한다고 하죠.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원수의 목을 발로 밟는 권세는 이스라엘 몇몇 지휘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죠. 교회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써서 보낸 서신이 고린도전서이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15장 5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사망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거 참 많이 불렀죠. 특히나 유치부, 유년부 학생들이 많이 부르던 그러한 그 복음성가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단의 목을 발라 밟을 권세를 가진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음을 28절 이하에 반복되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32절에도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쳤으니 40절에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라는 문구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후손이 대대손손 살아야 할 땅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무리가 조금이라도 그 땅에 남아있을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시대를 막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좁게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넓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짓밟히게 됩니다. 원수가 우리의 목을 짓밟게 되죠.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짓밟힌 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건 역시 불행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성도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내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항상 단속해야 되겠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대적들을 진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을 항상 진멸하십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심령 속에 죄악이 남아있지 않도록 부지런히 잘 살피십시다. 그리고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되겠죠. 묻은 때는 벗기기가 어렵습니다.
날마다 나의 영혼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성령으로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고 또한 능력이죠. 야훼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죠.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42절 앞부분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그 구절을 서술형으로 풀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이런 형식의 문장을 문법적으로 도치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장의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수사법이죠.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이 야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정복전쟁은 야훼 하나님께서 전투지휘하시고 책임지시는 전쟁이라는 뜻이죠. 감히 누가 야훼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여호수아는 명목상의 사령관이었고 실제로 전쟁을 수행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결과는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입니다. 남북 가나안 징벌을 끝낸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을 안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의 가족들에게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가를 감격스럽게 증거했을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벗어나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있지 아니하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고 말씀하죠. 만약 우리가 싸움에서 앞장서게 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주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바울은 승리의 비결을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땅의 많은 성들이 커다란 장애물로 우리 앞길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 잠깐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잠자리 드는 시간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인생들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싸워야 할 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 하나님께서는 죄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이 가정의 달 5월달이죠. 또한 다음 달은 6.25 동족 전쟁이 있었던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현충일이 또 있기도 하죠.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고 느끼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